할렐루야. 예. 오늘이 꼭 주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새벽을 다 깨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가정에서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또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새벽인데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달리다굼 찬양단,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지금 비몽사몽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은혜가 또 특별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마치고 나면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축복의 안수 기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협동 장로님 다 1년에 한두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축복을 담은 안수 기도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치고 나면은 나는 꼭 안수기도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 끝나고 우리 부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또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은 늘 새벽기도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번제단에 관해서 합니다. 먼저 성막의 3단계와 7기구, 7가지 기구를 우리는 이미 어제 다 다뤘습니다. 그렇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3단계는 뭡니까?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예.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성소의 신앙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진입해 가는 거,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가지 기구, 이게 7개인데 기억하세요? 예, 울타리 문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문, 그리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요게 뜰 안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바로 왼편에 뭐가 있어요? 불을 켜야죠.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딱 켜면 맞은편에 먹을 게 있어요. 진설상이 있고, 그리고는 정면에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분향단,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휘장이 탁 열렸어요.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거기에 그룹과 또 속죄소와 그리고 언약궤, 이게 한 세트라 그랬습니다. 그게 쫙 있는 겁니다. 다 배웠네요. 뭐 할 게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뜰 안에 그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첫 번째 딱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을 공부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5페이지를 펼치세요. 그림이 많고 글씨가 적은 이 훌륭한 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책을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번제단. 번제단은 번제단의 재료입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재료는 38장 1절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나오죠. 조각목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시띠나무 혹은 사막의 가시나무로 통하죠. 우리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나무는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널려있고 광야에 특히 가시가 있는 쓸모없는 나무인데요, 이게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버림받은 인간, 죄로 인해 버림받은 인간. 번제단이 되려면 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무에다가 2절에 보면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놋으로 싸야 이게 번제단이 돼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지만 놋으로 싸면 이 번제단이 된다. 놋은 어제 말씀드렸죠. 십자가라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 그 번제단이 되려면 놋으로 조각목을 감쌀 때 이게 가능하다.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버림받은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 그죠? 놋이라는 이 십자가로 감쌀 때 그제서야 비로소 쓰임받는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이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요 사실 제각기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냥 인간 대 인간을 상대하면 먼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상처도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조각목이 가시나무입니다. 다 찔러요. 부부 사이도 찌르고 부자 사이도 찌르고 교우와 교우 사이도 찌른단 말이에요. 이걸요 노스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번제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버리면 가시가 없어져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시가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한 소리 해주고 싶고, 그죠? 그리고 또 나도 뭐 이 정도 위치 되는데 그러면 한마디도 하고 싶고 하는데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가시나무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번제단으로 존재할 것인가. 노스로 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때 피 흘리신 그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가시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노스로 딱 감싸져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도 조용해지죠. 나도 원래는 저랬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번제단. 이렇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실제로 있었대요. 미국에 한 사람이 브라질에 가가지고는 뭐 어떻게 체포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오해가 있었든지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 갑자기.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가서 브라질 정부에 좀 봐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이 브라질 판사가 어떻게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웠던 이 미국 대사가요, 이 사형 언도로 받은 이 사람에게 큰 미국 국기를 가져가서 이 사람 몸에 덮어버렸어요. 확 덮어놨더니 이 재판관이 그다음부터 어쩔 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 국기를 손대면은 이게 국가 간에 외교 문제가 되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구출했대요. 우리 태극기 좀 크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조각막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이. 예. 근데 이걸 걷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뒤집어 써야 돼요. 예, 뒤집어 써야 돼요. 어제가면 태극기 뒤집어 씌우고, 아니면 막 성조기 뒤집어 씌우고, 이것처럼요 하늘의 은혜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제 기능을 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리고 신앙인은 신앙인대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벗겨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또 돋아나요. 가시가. 예.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뒤집어서서 재기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번제단 크기입니다. 크기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이에요. 5규빗.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화면에 그림이 있죠. 저기 정사각형입니다. 5규빗이에요. 그 높이는요 3규빗입니다. 뭐 미터로 따지면 2.5m, 1.5m 이렇게 정사각형. 근데 5와 3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신학 공부하다 보면요, 숫자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Numbers Theology라 해서 숫자로 이렇게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다 따를 건 아닌데 더러 참고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부분이에요. 5와 3, 이 신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온갖 병자들, 예수님 시대 때 온갖 병자들이 모인 솔로몬의 행각의 기둥이 몇 개냐면 5개.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지금까지 거쳐갔던 남자, 그 남편이라고 했던 사람이 5명이요. 이 5라는 숫자를요, 숫자 신학에서는 고통의 숫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숫자. 그렇다면 5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래서 내가 고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5는, 그리고 이게 3이 있잖아요.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보통 그렇게 봐요. 삼위일체. 그래서 5와 3이 만나가지고 번제단을 이룬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인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이 한 자리에서 고통을 겪는 바로 그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5의 자리와 3의 자리 둘 다 딱 만나가지고는 고통의 현장이 번제단입니다. 어떤 고통의 현장이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번제단에서 희생해야 됩니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는 그 고통이 이 번제단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자체가 또 고통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 고통 가운데 피가 다 쏟아진 그 번제단 위에 불이 갑자기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다 태워버려서 완전히 말끔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번제단의 기능이에요. 그래서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3이 있는 겁니다. 5와 3이 딱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피를 쏟고, 그리고는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죄가 말끔히 도말되고 사라지는 것이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예, 고통이 어떻게 해요? 피와 불로 사라지는 자리. 예, 이게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딱 통과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죄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속죄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요, 하늘의 고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쉽게 안 짓게 되죠. 그래야만. 예, 안 그러면요, 그냥 뭐 죄 지으면 악가전기 바르듯이 막 발라버리고, 악가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 소리였네. 그냥 또 발라버리고, 또 죄 지으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 죄 지은 그 사람이 고통이 있고요, 그 고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악가전기가 아니고 피라니까요,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 말끔히 사라지게 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잠깐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 위에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사라지느냐? 첫째는 피입니다. 피 때문에 사라져요. 또 하나는 불입니다. 불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진 이 죄덩어리는요, 피와 불에 의해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성령의 불에 의해서 깨끗하게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번제단의 기능은요, 피와 불로 죄를 처리해 주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 이게 5와 3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번제단의 모양입니다. 번제단의 모양은 38절 2절에 뿔을 만들라.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 이 번제단은 네 군데 모두 다 뿔이 있어요. 뿔은 적어놓으세요. 이건 적으셔야 돼요. 뿔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 뿔은 생명. 이게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을 반역했던 아도니아가요, 도망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제단에 가서 뿔 잡은 겁니다. 뿔을 잡은 거예요. 뿔을. 그랬더니 열왕기상 1장 51절에서 53절 여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 다음 보세요. 53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보세요. 제단에요, 번제단 뿔 잡으면 살려줘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반역했는데 반역은 사형입니다. 근데 제단 뿔 잡았다고 살려주죠. 나중에 결국 뭐 죽기야 죽죠, 죄가 발각돼서. 근데 예부터 번제단의 뿔은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이 생명의 뿔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뿌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번제단의 이 뿔과 다 관련이 있어요. 뿔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번제단의 3요소는 뭐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건 적어 놓으세요. 첫째는 피입니다. 피. 둘째는 불이에요. 이건 이해하시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번제단에 뿔이 있잖아요. 사각 네 모퉁이에다 뿔이에요. 피와 불과 뿔. 이 전부 한자식이니까 외우기 쉽죠? 피, 불, 뿔이에요. 이게 번제단의 3요소고 이게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3. 흔히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왜 제단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우리 병영제단에 은혜를 다하시고 이 제단이요 번제단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필수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피와 불과 뿔입니다. 이 뿔은 화날 때 나는 이 뿔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능력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이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와 이 번제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 그때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1000일 동안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안 꺼졌단 말입니다. 1000일 동안 피와 불과 뿔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때가 그때였어요. 반면에 유대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 번제단에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붙여도 안 붙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제 유다가 멸망할 시점, 곧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번제단에 불이 안 붙는 겁니다. 아무리 붙여도 불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뿔이 없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뭐 우리는 재정이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사람이 많으면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기본이 이거예요. 첫째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불,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순절 마가다 럭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돼요. 숫자가 많다고 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생명의 능력, 이게 뿔이거든요. 그래서 피와 불과 뿔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피와 불과 뿔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비에 나가시면은 새벽에 이 불이 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70명 지금 새벽기도 용사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다 감동이 오시면 40일 중에 하루라도 자기 이름 좀 적어 놓으세요. 저 같으면 뭐 체면상으로도 쓰겠다. 그래서 한 70명이 40일 동안 우리 교회에 불쏘시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숫자 스페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지금 한 30개 정도 남았나? 빨리 쓰세요. 빨리.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번제단에 5가지 요긴한 부속 도구가 있습니다. 이건요 번제단에서 이게 있어야만 제 기능이 됩니다. 이게 38장 3절에 보세요.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고, 이게 부속 도구입니다. 번제단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속 도구는 뭘까요? 교회의 5 일꾼입니다. 교회는 이 5 일꾼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저걸 저렇게 해놨습니다. 첫째, 재 담는 통과 같은 일꾼은 뭐냐? 여러분 번제단은요 무조건 재물이 다 올라가서 무조건 재가 나와요. 재와 찌꺼기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처리하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이 일꾼.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일들을 합디다.
우리 교회는 됩니다. 죄와 찌꺼기를 처리하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 정말 무거운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이 일을 감당하세요. 제가 보니까. 두 번째, 부삽은 뭐냐? 탄 것을 긁어내는 도구입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번제단에는 시험과 고통을 긁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일꾼들이에요. 정말 시험 들어있고 또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이런 데 들어가서 긁어주고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권사님들 아닙니까? 권사님들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고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이 일을 잘해요. 이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야입니다. 대야. 이거는 재물을 담아 번제단에 옮기는 겁니다. 재물이 이렇게,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거 어떻게 옮길래요? 각을 뜨거든요. 그걸 어디에 담느냐? 대야에 담아요. 그래서 번제단에 올립니다. 이게 무슨 일 같습니까?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전도팀들. 그리고 또 지금 0123 지금 하잖아요. 이 일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요. 돼야. 네 번째가 고기갈고리입니다. 고기갈고리는 뭘까요? 여러분, 물고기든 이 뭐 육류든 이렇게 잡아서 올려놓으면 이게 핏기 때문에요, 쭉쭉 미끌려 떨어집니다. 안 해보셨어요? 미끌려 떨어져요. 그래서 고기 사이에 갈고리를 딱딱 집어넣습니다. 스테플러 집듯이. 이거예요. 갈고리가 딱딱 집어놔요. 신자와 신자를 연결해주는 일꾼입니다. A라는 신자와 B라는 신자가 성격이 너무 달라. C라는 신자는 너무너무 또 삶의 배경이 달라요. 요걸 딱딱딱딱 연결해주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게요 고기갈고리 일꾼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 권찰, 남성교회, 여성교회, 새가족, 부원들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번제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요, 화로가 있어요. 화로는 뭔지 아세요? 번제단에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너무 식어 있어. 너무 차가워. 여기에 화로가 탁 가가지고요 번제단에 불을 일으킨다니까요. 불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요 역사가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숫자도 많은데요, 새벽 기도에 불이 너무 화로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요 한 100명 정도는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원래.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일단 70명 정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40일간 우리 70일 갑니다. 그 70일 가고 나면 그 다음 또 100일 더 할 겁니다. 그럼 100일 100명 그런 식으로 해서 새벽 화로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금요일 화로가 좀 뜨겁지 않습니까? 새벽 화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실 때 자기 이름 꼭 적고 가세요. 안 적히면 내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얼음장을 좀 넣어야 이 화로가 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오늘날 교회예요. 조각목 같은 우리를 십자가로 감싸서 정말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피와 불과 뿔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5 도구 뭡니까?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화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3요소, 번제단에 피와 불과 뿔이 있고 또 5 일꾼이 왕성하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